지난주에 나온 주보가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귀한 자녀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공포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물거품처럼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습기의 문제, 사스의 문제, 우한 폐렴의 문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우리의 심령을 더 어둡게 할 수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미래예요.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그렇게 우울한 말씀 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DNA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과 권세,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요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정말 좋을까? 정말 행복할까? 정말 만족하면서 그럴까? 마천루에서 몇백 층 위에서 쫙 내려다보고 63층 아파트에서 쫙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뻥 뚫리면서 야 세상 살맛난다.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 보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 부족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한번 1절과 3절을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라는 뜻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3절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차게 고백하는 거예요. 험난한 항해가 될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276명은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순풍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 한복판에 머물렀을 때 광풍, 미친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중해 그 지역은 지형 특성상 그런 것들이 일어난대. 마치 갈릴리 바다같이. 선원들은 거센 파도로 인해서 배의 조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배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뭡니까? 이삿짐, 여행짐, 자기가 준비한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이. 누구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19절 말씀에 밑줄을 치면 어떻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기들의 짐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행짐뿐만 아니라 배 기구까지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야,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배 기구를 내버렸을 때 그 선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 모든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이제 내가 이게 바다 한복판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시한부 인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대단해요, 대단해.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2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아니, 잠수함을 준비했나? 바울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제는 죽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와 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모든 삶이 그들보다 좀 더 뱃사람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앞에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앞에서는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저는 교회로부터 녹을 받으면은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장학헌금과 선교헌금과 기타 헌금을 뗍니다. 목사님, 다 생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고백을 했지요.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됐어, 너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밀어줄게, 지혜를 줄게,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환경을 열어줄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요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오히려 내 인생 자체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거는 나아가고, 그것이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사역이 됐건 모든 것이 됐건 삶이 됐건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간의 그런 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자동교의 성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포비아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힘도 줄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하지 않았을까?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목사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미 커넥션 됐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연결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까? 목사님 너무 노골적인 질문 아니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는 코스를 제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 선교단체의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12주 과정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정말 불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듣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선원들은 풍랑과 광풍 앞에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풍랑과 바람 소리,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귀에 대고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다리의 힘이 풀어지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풍랑을 다스리는, 그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울만 그런가? 아니에요. 목사님, 바울과 같은 선교적 열정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내가 거부를 해요. 내가 못 들은 척해요. 아니,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대주제가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대주제. 그럴 때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뭔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영적으로 집중해, 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영으로 찬양하며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근아, 네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네 심령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내가 너와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처럼 큰 소리 치는 주님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송가가 생각났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담임 목사가 찬송가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 어떤 것이 변할까? 내 먹먹한 가슴이 저 같은 경우에는 뻥 뚫려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근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막막했던 멍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빵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이 풍랑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절망과 낙심의 현장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거 그거 도대체 몇 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모르면은 여러분 알긴 알지 모호하게 알면 안 돼요.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귀로 들려서는 안 돼.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되고 삶 가운데 만나야 돼. 내가 질병 가운데 누워있을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방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모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많은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좀 여기가 좀 안 좋거든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폐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세상 가운데 주님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효자동교회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상인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찬송가 412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가사 좀 띄워주세요. 그 앞에 가사. 그 앞에 가사.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여러분 여기로부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는 더더욱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고 성령부터 내려오고 하나님부터 내려오고 영적인 것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잠깐의 평안은 누릴 수가 있지만은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과 사명 그 동시에 두 개를 다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24절 말씀 읽으면서 밑줄을 쫙 쳤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갖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줄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에게 로마 가서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내용에 사도행전. 근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풍랑의 죽음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다 나 죽었다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순푼에 돛단 듯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생각은 달라요. 누구를 생각했느냐? 그 배 가운데 있는 276명의 영혼을 생각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절제정의 위기의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고귀한 신분입니까? 황제 앞에 나가는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인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묶여갖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듣고 바울보다는 그 말을 갖다 더 믿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있는 276명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허락해 주신 것이. 바울의 궁극적 사명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현재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276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궁극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울처럼 현재적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현재적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의 각 곳곳에서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가진 것이 더 있다면 남보다 뜨거운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스러운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명자와 소명을 발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가정일이 됐건 개인일이 됐건 회사일이 됐건 사업이 됐건 모든 것들,
사명자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는 머리가 까매 보이지만 이 뒤에 보면 하얀 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에는 염색을 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모세처럼 빛을 받았나. 놀라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낡아질 수 있고 새해질 수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DNA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는 줄,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의 정체성, 우리 효자동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내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기도를 무릎 꿇고 들으셔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세요. 그냥 형식적 기도 말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용 말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떨까요? 내 앞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다 그러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